아무 고통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집사님이 꿈에도 그리던 전원주택을 평생 모은 재산으로 서울 외곽에 멋진 집을 짓고 마당은 파란 잔디를 깔고 거기에 아이들, 손자, 손녀들 뛰어놀 수 있는 그네도, 취소도, 그리고 작은 텃밭도, 통나무로, 편백나무로 집 안에 들어가면 그 편백향이 쫙 코를 찌르고 공기 좋고 산세 좋고 아무 근심 없이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 집 한 채를 짓고 땅을 사고 설계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황토 찜질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땀도 빼고 누가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고 아무 근심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문제 없고 근심 없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에 실패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어서 나는 자연인이다. 과연 저도 은퇴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약초도 캐고 산삼도 캐서 먹고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지 외로움을 무지하게 탈 것 같아서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고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뱀 무서워하고 모기 벌레 이런 거 하면 끔찍하게 그냥 벌벌 떨거든요. 그래도 아마 저 사람은 날 따라올 것 같아. 지가 혼자 못 살 것 같으니까. 누구랑 살면 행복하고 어디서 살면 행복할까?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근심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평생을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픔과 고난 당하면서 여전히 아픔 속에서 지금도 그 아픔을 견디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질까?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당하는 문제의 색깔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믿음의 색깔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고 견뎌내는 방법들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실컷 막 펑펑 술에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그러면 해결될까? 술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술 깨어보니까 길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는가를 오늘 여러분이 가슴으로 함께 체험하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가 슬프게 울었던 눈물의 노래. 처음에는 믿음이 무섭게 흔들리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렸던 그가 평강이 멀리 떠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거두어 가셔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다고 17절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너무 큰 고통점에서 오히려 스프링처럼 공을 바닥에다 내리치면 그 바닥에 그것이 공을 받쳐내는 힘이, 만약에 바닥이 없다고 공을 밑으로 쳐내면 그 공은 하염없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바닥이 없다면. 근데 바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는, 치고 올라가는 스프링처럼, 탄력 있는 공처럼 다시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망마저 끝나버리고 1절로부터 17절까지 에레미야는 절망의 골짜기를 헤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절망의 상황을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22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느 전환점을 만나면서 그가 회복되며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생각과 또한 현실은 반드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불안에 떨잖아요. 군대라는 그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군대 가기 전에 막 악몽을 꾸고, 저는 군대에서 제대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꿈을 꿔요. 이 방위 자식이 와가지고 아저씨 입대하세요 그러는 거야. 엄마, 나 병장 제대했어 자식아. 뭔 헛소리 하고 있어. 국방부에 기록이 없대. 다시 끌려가가지고 훈련소에 들어가서 그 훈련복을 입고, 내가 그 꿈을 지금까지 내가 기억해보면 한 17번 꾼 것 같아. 식은 땀 흘리는 거야. 군대가 지긋지긋하게 힘들었거든요. 제일 힘들었던 것 훈련 받을 때. 그 추운 겨울에 이제 야간 행군이 있어요. 이제 부대에서 천리 행군이라고 합니다. 천리 행군. 450km를 2박 3일 동안, 아니 3박 4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걷는 겁니다. 철원에서 의정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통과하고. 고참들이 천리행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얘기죠. 처음 천리행군을 제가 할 때 저녁에 출발하는데 저녁을 일찍 먹고 다 군장을 꾸리고 내무반에서 대기 중입니다. 밤 10시에 출발합니다. 그때까지 완전 군장하고 군복을 다 입은 상태로 바닥에서 그 군장을 베개 삼아 다 누워서 한숨씩 잡니다. 나는 잠이 안 와. 얼마나 힘들까. 그 천리를 행군하려면 전투화 밑에다가 스타킹을 신어야 돼요. 여자가 신는 스타킹 있잖아요. 거기다가 빨래핀으로 바닥에다 이렇게 칠을 해. 그리고 그 겉에다가 양말을 한 2겹 정도 신고 전투화를 신는 거예요. 그대로 신은 채로 이 스타킹하고 빨래핀으로 발랐던 게 땀이 나면서 이 미끄럼 현상이 생겨서 물집이 덜 생깁니다. 이게 고참들이 알려준 방법이에요. 나는 잠이 안 와. 다른 애들은 거기서 코를 골고 자는 거야. 참 팔자도 좋다. 난 예민해가지고 잠을 못 자. 그때 그 기다리는 1시간, 한 30분 동안 쉬는 그 시간에 얼마나 초조한지. 그리고 막상 이제 행군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까짓거뭐. 근데 저는 있잖아요. 앞사람 한 발 뛸 때 나도 따라만 가는 거야. 다른 거 생각 안 해. 저 멀리 안 보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 천리행군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온몸에 체력이 다 소진되고 온몸이 막 피곤해 쪄들고, 그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닥치기 전에 내가 견딜 수 있을 거야, 이겨낼 거야 하지만 현실이 닥쳐오면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생기고 아픔들이 생기고 낙심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힘들어 죽겠는 거야. 에? 그치? 에? 누가 봐도 별거 아닌데 네가 그걸 몰라. 에?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 심적인 고통이 있어. 현실로 닥치는 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이 가슴으로 밀려오는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고 애언을 했습니다. 길을 다니면서 슬픔으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수염을 뽑고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이 그냥 경고만 하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바벨론의 군대가 밀려와서 이스라엘 온 전역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먼저 그들이 침략하기 전에 3년의 기근이 시작됩니다. 마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바싹 말라 죽어갑니다.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그 후로 잔인한 군대가 들어와 마구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 그 배를 칼로 갈라서 그 안에 태아가 밖으로 튀어져 나오고, 그 어린아이들을 이 바벨론 군대가 돌벽에다가 그대로 던져가지고 벽으로 날아가 거기 부딪혀 머리가 터지고 배가 터져서 다 죽어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타서 다 회파되고 성전 속에 있는 귀한 금과 도적대들이 와서 그걸 다 훔쳐가고, 거리를 다니면 죽은 시체들이 그대로 누워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현실로 보는 순간 그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이런 경고를 수없이 했지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온 이스라엘에. 그러면서 선지자가 어떤 고통이냐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선지자가 축복을 던졌어야 되는데 소망을 던졌어야 되는데 심판과 경고만 던졌어. 근데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던졌던 그 말이 실제로 이스라엘 현실이 된 거예요. 전쟁을 안 겪어본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정말 전쟁을 겪어본 우리 선조들은 진짜 나라가 망한 나라는 비참합니다.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했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선지자마저도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응? 그리고 선지자를 원망하고 그 상대가 목사일 수도 있고, 그게 증상들이 나타나.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꼭 상대를 삼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주의 종을 원망하든지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계속 읽어보면 그라는 단어가 나와. 그는 그가 그렇게,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가 그가 그럴 수 있어?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는 인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할 수 있어? 믿음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원망과 불평, 그걸 전부가 다 하나님께 쏟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극악무도한 바벨론 군대에게 이렇게 내어줄 수 있냐고. 전부 하나님께 속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나를 치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가죽을 쇠하게 만들고 내 뼈를 꺾으시고 이미 나를 죽은 자같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시며 8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마저도 듣지도 않고 물리쳐버려. 튕겨버려. 상달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튕겨져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역시 선지자도 사람이구나.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대단한 줄 알고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 앞에서 선지자도 무너지는구나. 응? 여러분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인간은 다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속 좀 썩이지 마. 지난주에 최 권사가 날 부르더라고. 목사님 살 좀 그만 빼래. 주름이 보인다고. 내가 아무리 거울 봐도 나는 주름이 안 보이는데 주름이 보인다고. 이제 제가 52밖에 안 됐는데 주름이 보인다니까. 어디 또 강남 무슨 성형외과에서 문자가 나왔어. 무슨 실로 해가지고 땡겨주는 시술이 있대. 49만 원이래네. 눈 밑 주름이 쳐졌는데 이거 눈 밑 주름 이거 레이저로 해가지고 하는데 19만 원이면 된대. 내가 거기다 전화까지 해봤어.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19만 원이라는 건 사기고 또 뭐까지 해가지고 뭐까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가냐 그러니까 한 3년쯤 간대. 지들이 3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땐 석 달도 못 갈 것 같아. 거기다 돈 들일 것 같으면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말지. 응? 여러분, 누구나 다 근심과 두려움 속. 저도 밤새 잠 못 자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아.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저도 흔들려. 응?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이 사십니까? 여러분 흔들지도 않습니까?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칩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나도 흔들리고 평생 믿어왔던 믿음마저도 마치 지진이 나서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 믿음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요동치고. 믿는 집사 입에서 권사 입에서 뭘 한 줄 알아?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말이 그 입에서도 나와요. 자,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18절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18절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 내 소망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인데 소망이 없어졌어요. 응?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 안에 나의 힘이 하나님이고 내 소망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끊어졌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다 필요 없네? 신앙이고 믿음이고 기도고 다 무너져 버렸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19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와 당하는 재난 곧 쑥과 담즙. 난 여기서 담즙이라는 게 뭔가 쓸개에서 담즙이 나오잖아요. 쓸개.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줘도요, 간에서 그 담즙을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 쓸개에서 쫙 담즙을 뿜어내. 그래서 윗속에서 소화가 시킬 수 있도록. 간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소화력도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쓸개에서 담즙을 뿜어줘야 저런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소화 효소를 거기서 분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병들면 그 쓸개 돌이 생긴다? 네. 저는 우리 집사람 쓸개를 내가 직접 본 적이 있어. 우리 집사람 쓸개를 내가 봤다니까. 자기는 못 봐서 나는 봤어. 진짜로 봤어. 정말 요만하더만. 딱 이렇게 이렇게 담겨가지고 이렇게 의사가 병원에서 그걸 떼어낸 거야. 그리고 나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만한데 그 안에 막 돌멩이들이 자갈자갈한 거야. 그걸 갖다가 그 복막염 수술해가지고 그걸 딱 뜯어가지고 꺼낸 거지.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쓸개 없는 여자야. 가끔 햇소리 합니다. 쓸개 없으면 가끔 햇소리 해. 응. 그래가지고 쓸개가 없으니까, 떼어냈으니까, 이제 한동안 뭔 약을 주더라고요. 쓸개를 대신할 그 담즙에 나온 걸 주는 거예요, 의사가. 그걸 거의 한 1년 먹었을걸? 소화 안 돼가지고. 네. 밤에 그냥 고통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쓸개 돌이 생겨서 담즙이 못 나오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급체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이 생겨서 고통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때 쓸개 떼어낸 수술을 할 때 제가 대치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제가 살짝 기대했습니다. 좀 있으면 가겠구나. 근데 이 여자가 갈 생각을 안 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쓸개가 없는 여자가 건강하게 잘 살아줬어. 너무너무 고마워서 오늘 내가 삼겹살을 사줬습니다. 점심. 경기도 재난지원금 10만 원이 나왔어. 그걸로 제가 한턱 쏘았습니다. 여러분, 다 근심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 담즙을 기억하소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기억납니다. 하나님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온갖 고난과 고초와 아픔과 고난을 지금 하나님이 기억 좀 해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이 자꾸만 기억나는 거야. 악몽을 꾸고 그런 악한 나쁜 기억들이 나를 때려. 그럼 기억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만 기억나는 거야. 에? 여러분, 절망하는 자에게, 낙심하는 자에게 가끔씩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아주 나쁜 손님입니다. 그게 뭐냐? 기억입니다.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지 다시 생각나.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힘들었던 그 고통들이
자꾸 솟아나고 자꾸 기억이 나는 거야. 좀 기억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치? 좀 나쁜 기억은 좀 하나님이 지어주어가지고 좋은 것만 기억나야 되는데 좋은 것도 기억 안 난다? 나빴던 것만 기억나. 고생했던 것만 기억나고 좋았던 것은 기억도 안 나. 참 사람들이 그래. 응? 그 상처가 또 올라. 가슴에 막 화가 치어오고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억울하고 가슴을 치고 이런 정신적인 이 고문은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 악한 기억도 있어.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나는요, 제 친구 목사가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건강하던 목사님이 병원에 그냥 닝개를 맞고 그냥 그대로 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건 다 건강한데 목회하다가 이 병명이 뭐냐면 무기력증이야. 무기력증. 자, 우리가 아이들의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내 질병이 지금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근육 자체가 무기력증이야. 근육 자체가 힘을 쓸 수가 없어. 클수록. 그래서 이 아이는 20년도 못 살고 죽어요. 많이 살면 15년 살아. 근육 자체가 생기질 않아. 버틸 수 있는. 그런데 정신적 무기력증, 정신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근육들이 다 무너져서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기력증이야.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어.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무기력해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나도 올 수 있고 여러분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끝이냐? 이것이 결국이 아니야. 자,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졌던 예레미야가 20절, 21절에 어떻게 살아나는가 보십시다. 자, 20절 시작.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그걸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자, 21절 시작.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며. 자, 환경적으로 다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 있었어. 그 깊은 곳에 또 기억나는 게 있어. 회상.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자, 무엇이 그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확 하고 솟구치는 기억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그래서 내 안에 오히려 소망이 있으면. 할렐루야.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캄캄함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쳤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캄캄한 밤중에 있는 내게 한 줄기 빛이 비춰오는데 주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쓰러진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이곳에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야. 내가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바닥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소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절망을 경험하고 바닥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줄기 빛은 밝은 곳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어둠 밤 지나면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어두운 밤 지나면 이 캄캄한 밤이 끝이 아니라 곧 한 줄기 빛이 떠올라. 그 절망을, 그 아픔을 내가 철저하게 맛보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소망을 보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지 않고서 치료가 있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없이 환한 기쁨의 웃음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한 줄기 주님의 소망의 빛을 보십시오.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젯밤까지만 해도 고통 속에 있는데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어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빚쟁이들이 밀려고 다 끝나버린 그 남편이 지쳐서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내는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잠도 못 자고 뒤척거리고 한숨 소리만 들리고 그 소리가 옆에서 들려. 그걸 들어야 되는 아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때 옆에서 아내가 남편 등을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당분간 좀 고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여보, 우린 건강하잖아. 우린 건강하잖아. 당신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 다 건강하잖아. 여보, 새로 시작합시다. 다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것 같아. 그 아내의 그 한마디, 별것도 아닌 그 한마디가 그 남편 가슴에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 한마디. 우리에겐 더 좋은 게 있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한마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전환점, 리턴 포지션.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리턴 포지션. 새로운 시작. 그게 캄캄함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의 전환점은 감옥에서 시작되었고 큰 고난 속에서 시작됐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거기서 다시 꿈꾸게 하고 거기서 또 꿈을 보여주시는 거야. 야곱도 쫓겨나 들판에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하늘이 열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한마디가 야곱의 한 줄기 빛이 되고 소망이 된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을 향하는 리턴 포인트, 전환점. 응? 아침의 노래가. 여러분 오늘 밤까지 힘들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아침이 여러분에게 동트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의 전부가 되어주신다. 응? 예레미야가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며 쓰러졌던 믿음이 그 전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아픔을 견디면서 오히려 이 고난과 실패가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더 담대함으로 쓰러질지라도 더 크게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일어나고 더 강해지고 더 큰 믿음이 되고 새로워지는 리턴 포인트. 여러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서 싸우는 거야. 제가 이 말 하잖아. 내가 쓰러졌던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야. 멀리 도망가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정도도 못 이겨? 내가 이까지 것도 못 이겨? 나는 이길 수 있어. 그 낙심했던 남편에게 그 아내의 평범한 말이 그 남편을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여러분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실패했던 그곳에서 내가 바닥을 치고 다시 솟구쳐 올라올 수 있는 거. 다시 일어나. 할렐루야. 끝까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줄기 빛이 내게 보여지는 예레미야를 깨웠던 하나님의 소망마저도 꺾였던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고 이게 이 나라의 끝이 아니구나. 더 크게 세우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그까지 아픔과 슬픔으로 그냥 바닥을 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거기서 리턴 포인트를 삼아 다시 솟구쳐 오르는 계기를 삼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양손을 벌리며 은세야 힘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 설교 안 한다 그랬는데 금요철에 한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했던 설교 노트를 쭉 넘기면서 이 말씀이 다시 묵상됐어요. 이 시대가 소망의 말씀도 필요하구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도 중요하지만 소망의 말씀
오늘 여러분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주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진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말 한마디라도 은혜가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깨우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진심입니다.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진짜로 진심으로 오늘 말씀이 다시 솟구쳐 흐르는 한 줄기 빛이 내 가슴을 때리는 진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울기만 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경험했던 그날 아침 그 계기가 그 전환점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더 깊은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 문제가 날 향해 와도 문제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리.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지금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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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일어서리. 주님, 오늘 내게 한 줄기 빛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무너진 그곳에서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